인사하겠습니다. 바라나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하루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셨습니까? 우리가 자라는 것은, 커가는 것은 그렇게 막 편하지 않죠. 아이일 때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커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자라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라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도님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까요? 지식이 많아야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식이 많아야 세상에서 대접받고, 지식이 많아야 어떤 위치 이상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 대신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기준,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데 왜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하지 않지? 내가 알고로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싹트나요? 판단이 싹트고 교만함이 싹튼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은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말 한없이 나약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세상에 가르치는 지식이 정말 다르다. 세상은 지식을 많이 얻기 원하지만 주님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대신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설령 우리가 편하지 않고 막 특출나게 한순간에 막 커가지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나요? 아침에 송시천님 올려주셨죠? 휴전협정일 1953년 7월 27일. 1950년대에 살아계셨던 분이 여기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전쟁이 6.25 전쟁 이후에 그런 휴전협정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유튜브 보셨나요? 네, 오늘 올려놓으신 승세양자가 올려놨는데 나는 비즈니스 현장의 사역자입니다. 네, 서성호 형제님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나는 무명한 자이고 싶다.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무명한 자이고 싶다. 거기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41거든요. 마음에 네. 그 형제님이 40이 넘었을 때 같이 했던 분께서 4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스라엘에서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4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또 다 듣지 않았지만 4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서 나는 40대인데 이제 시작점에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그 끝부분에 불에 들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초창기에 믿을 때 불에 들인 이단이라고 항상 거부하고 했던 곳이었는데 CBS 방송에서 불에 들인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그러한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감사가 되고 참 귀한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명의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말 활달하고 열정이 넘치는데 타인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은 차분합니다. 느립니다. 그리고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의 바르고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 2명 위에 2명의 직원이 또 있습니다. 한 명은 일에 참 능숙한데 어려가지고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어리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참 맡은 일은 맡겨놓으면 다시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새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한 직원이 있습니다. 다방면에 다재다능해 보이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친절해 그러니까 타인한테 지시하기보단 내가 하고 말지 합니다. 친절한 듯 하지만 깊숙한 곳에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에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직원 중에 한 명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편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포섭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2월달에 그와 같은 상황이 내려와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루의 시작에 직장에 가서 기도하기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나오고 이 직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헨리 맥스웰 목사는 주일 아침 설교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여러 번의 방해로 아침 나절이 거의 지나갈 무렵이 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계속되는 방해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어떤 연락도 거부하기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한 설교 본문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본보기를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반드시 따르고 본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려는 그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듭 울리자마지 못해서 현관으로 내려와 문을 열어보니 초라한 차림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직을 했습니다. 생각도 못해 목사님이라면 제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 같아서.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로서도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군요. 게다가 요즘엔 일거리가 어찌나 귀한지. 이 실직자가 목사님께서 철도일이나 상점일 혹은 어떤 좋은 일이든 좀 주선해 주시면 어떠신지요? 목사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나는 몹시 바빠서 스스로 일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실직자를 돌려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예배 때 드려진 특송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주를 따라가도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내 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자는 주제 말씀에 부합하여 교회에 모인 회중의 감동을 주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성가대 마지막 찬송을 부르기 위해 일어설 준비를 하던 중에 예배당에 뒤쪽에 남루한 한 사나이가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실직자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방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배가 끝날 무렵 꼭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불쑥 나왔습니다. 나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또한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누구를 해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죽는다면 아마 며칠 못 가서 죽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모이신 훌륭한 교인들 앞에서 꼭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눈을 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그 발자취는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음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저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동정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해주신 분은 여기 계신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추측하건대 여러분은 떠돌아다니는 실직자들이나 거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츰차츰 반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구걸하더라도 무관심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지만 다만 사실대로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모두 다른 일을 제쳐놓고 저 같은 실직자들에게 직업을 구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주와 함께 가려내라고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면서 길리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따금 저는 교회에 다니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새방에서 초라하게 죽어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집안에 피아노는커녕 그림 하나도 사서 걸어보지 못한 채 점점 빈곤과 술과 죄악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사치품을 사기 위해 돈을 물쓰듯 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먼 곳까지 놀러가고 하는 것을 볼 때만 자꾸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주일이었나요? 네. 그 책을 받고 나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다른 주자를 준비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죠. 예. 이 유럽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하고 별반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향해서 불렀던 표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내 스스로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다르지만 이 실직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며칠 뒤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 실직자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와 함께 가겠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던져보면서 그냥 부끄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은 신문사의 기자이면서 편집장이면서 사장인데 그 신문 기사에 죄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해가 되는 이야기, 광고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아무것도 싫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심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신문에 어떤 기사를 실으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다 거절합니다. 그 신문은 어떻게 될까요? 신문사는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파산 위기를 감당하면서 그것을 갈 것인가?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신문사에 거액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수행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한 여인은 있는데 이 여인은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극단의 단장이 그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 여인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극단에 가서 오페라에 가서 목소리를 아름답게 했을 때 그 유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돈 있고 부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 여인은 그 오페라 극단의 오페라 단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성가대에 섭니다. 복음 집회에 갑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일에 자기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참 멋있죠? 참 멋있습니다. 그럼 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 보잘것없더라고요. 너무 보잘것없는 질문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아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삶의 부분들이 나오지만 예수님 삶의 일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답을 찾기보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다는 모습을 찾아보면서 이제 그 다음의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부분이 되겠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네.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관이었죠. 네. 세관.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민족의 세를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한 스스로 돈을 얻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하는 일에 자기 민족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누군가를 쓸 때는 쓸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평판이 좋은 사람 데려다가 문제 없는 사람을 갖다 쓰잖아요. 주님은 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돼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만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쓸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도 평판도 좋고 재능도 좋고 한 보여지는 것을 주목하지만 주님은 차별 없이 그 중심에서 찾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는데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하는데 레위가 이 세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의 집에 레위와 세리와 함께 있던 많은 죄인들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셨다. 차별이 없이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됐습니다.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무슨 잘못일까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낫는 거잖아요. 네, 병 고치는 겁니다. 근데 병 갖고 있는 것조차도 슬픔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어떻게 할래? 물어보나 마나 뭐 하죠? 건지러 가잖아요. 이 질문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양보다 짐승보다 귀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당연히 귀하지. 야, 그래도 짐승보다 낫지 사람이.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질문 던지잖아요. 양이 한 마리가 빠졌는데 안식일에 빠졌어. 어떻게 할래? 대답을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뭡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병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을 고칠 거냐 말 거냐 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이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택의 기로가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잠잠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십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근데 더 웃긴 말씀이 그 다음에 더 웃긴 부분이 6장에는 누가복음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병 고침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잘못된 것을 주님이 분명히 지적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당했다는 것으로 노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도 대답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지적하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화를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탄식하셨지만 정작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따라간 이유는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따라오는 이 무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이적, 말씀을 쫓아가지만 왜 가는지조차,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조차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병고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참 소망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우리를 마을로 제자들이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마을로 보내자. 이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나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주님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방황하는 인생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무리도 불쌍하지만 같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못 알아봤죠. 주님은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병고침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육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 주일 저녁에 시철 형제님, 저 이수 형제님, 공 형제님이 탁구를 쳤습니다. 그때 명성이가 저도 같이 쳐요 하고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애들은 가야지, 애들은 빠져야지.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아우 뜨끔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낄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에이 애들끼리 할 때는 그렇지만 어른들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제자들이 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보고 말렸을 때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야지 왜 금하냐? 제자들을 향해서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상황이 있지 하지만 주님은 오는 자들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이
로마 돈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돈을 바꿔야 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장사로 해 먹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돈 바꾸는 자들을, 모든 사람을 매매하는,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주님은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재물을 달리 받으셨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뒤집어 엎으시죠. 주님은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더라. 그들은 없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주님은 병 고침을 또한 베푸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은 그가 드리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나는 한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구하죠. 그랬을 때 열 제자가 듣고 뭐 하나요? 화를 내죠. 네, 화를 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화를 내죠.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왜 어찌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똑같은 마음인 거죠.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에 주목하셨나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하지만 그분은 항상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보다 삶으로 직접 행함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거하셨던 곳, 그분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분의 행동하는 모든 지침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내가 있는 곳, 내가 함께하는 이들, 내가 행동하는 지침을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다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다르다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같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당면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더 먼저 적었던 것이
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부셔가는 부모님. 정작 그 영혼은 어디 갈지 모르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어느덧 15년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아주 익숙해져 버린 습관을 따라서 갔던 직장 생활.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건 이제 침례받은 지 25년인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 동일하게 내가 이 해왔던 습관들, 생각들, 행동들을 따라서 했던 것으로 얼마나 많이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신앙생활과 어떻게 행하셨을까? 세 가지 질문을 제 가운데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던져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라면 너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가장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까도 좀 전에 답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제가 시작에 드렸던 말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알아야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압니다. 1살 때 하고 2살 때 하고 걷고 뛰고 그 다음 단계가 계속해서 자라가기 때문에 다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린 답보의 상태에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현재의 내 신앙의 성도가 이 정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라갈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당면한 숙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자에 한 후원자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사 편집장에 50만 달러를 기독교적 신문사 운영에 헌신한 분을 앞에 두고 이 신문사 편집장이 운영 방침을 발표합니다. 파산 위기에 있는 처한 그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에 나온 사람 중에 재벌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50만 달러를 이 편집 신문사를 위해서 기부하겠다. 대신에 신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침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가 이 편집장이 사장이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정신을 좀 더 잘 알지 못하고는 이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떻게 행하시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좀 더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얻을 것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점과 크나큰 의문이 풀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원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글귀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종들이 어찌 가지 않을까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종들이 어찌 가지 않을까? 반대로 말하면 종이 아니면 안 가겠죠. 종이라면 무조건 그 길을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